7장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4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호칭이 딱 4가지가 나와 있어요.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 성도, 의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내용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따르는 제자들이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주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 모친님, 부친님, 성도님. 근데 한국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보통 한국교회 가면 형제 자매란 말이 얼마나 어색한 줄 아세요? 그런 말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집사예요. 다 집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른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이제 온 분이 있었는데 그 젊은이들이 형제님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어린 것이 어른한테 형제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람 모르는 것이요. 그럼 지가 뭐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형제, 자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 교회 나간 사람들. 그리고 뭐 집사, 권사. 권사라는 직책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하다못해 집사.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에 목사와 집사에 대한 기준을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딱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화마 또 그 변명하느라고 그 한국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뭐 구약 성경에 누구지? 데보라. 데보라가 집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특별히 선자로 사용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걸 갖다 대요. 그러고
로마 심적에 나오는 그 뭐지? 베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한 사역의 책임을 여자 성도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얼마나 페이스북하게 주님을 섬깁니까? 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자매한테 이걸 맡겨야 되겠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 사도가 그 베베라는 자매를 보니까 거기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본 거예요. 심부름.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심부름. 거기다가 또 대갖고 여집사다. 와, 하여간 이 한국 사람들 말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선수예요. 옛날에 우리 큰딸은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 기준을.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교회 이름이라든가 식당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보면서 와 진짜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막 저런 걸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멋대로예요. 편리한 대로, 편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봐요. 성경에는 딱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목사에 대해서 목사, 감독, 장로, 동일인이 옳시다. 그 다음에 집사,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그것도 아내가 말에도 신중하고 말 물어내지 않고 페이스북하고 그런 게 다 갖춰져야 뭐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한국교회 보세요. 그냥 다 집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리스펙트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권사, 성경 어디가 권사가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내 형제들아, 이게 얼마나 다정한 표현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 형제들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너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1절을 잠깐 봐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법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해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 정말 사람들을 죽이고 별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살아있으면 세상의 법으로 처벌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에게 법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상의 법을 어겨도 최고의 그 형벌은 사형인데,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옛날에야 정책 이유로 이미 죽었는데 뭐 땅을 파가지고 그런 이제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악한 짓들이지만, 사람이 죽으면요 더 이상 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너희는 법이 1절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4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어요? 다 옳은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죽음을 얘기했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 근데 보세요. 이 육체가 살아있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도 받고, 이 육체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러지, 일단 죽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해야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이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도 받고, 만일에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제 지옥 가지만,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명도 아주 중요해요. 죽어버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다시는 세컨 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명도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하는 것이죠. 이 육체의 생명이 죽어버린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몸을, 그래서 내 몸을, 우리 육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내 육체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그게 reasonable service, 최소한의 섬김이 된다 그 말입니다. reasonable.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몸을 쓰는 데는 딱 몸을 도사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얌체 같아요? 얌체 안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어 자식들이라도, 어떤 자식은 열심히 하는데 한 자식은 구경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구경하고 있는 자식은 틀려먹었죠. 같이 힘을 합해야죠. 그게 올바른 자식 아닙니까? 구경만 하고 있다. 다른 자식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러고 있다. 구경만 하고 있다.
그 멍청하든지 눈치도 없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안 돼 먹었든지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합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해주면 그 얼마나 부모가 보기에 즐겁겠습니까? 자, 이걸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몸을 사용해서 주님을 섬길 때 그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님 섬기는데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 똑같은 로마서 12장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고 했어요. 합당한 섬김, 리저너블 서비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몸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러지만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 간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죽여서 희생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완벽한 희생물로 들이신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죽일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말은 뭔가 좀 희생이 돼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드릴게요. 전도지를 접는다. 그럼 많이 가면 손도 아프죠. 교회당에 와서 청소를 한다. 뭐 허리도 아프고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이고 우리 교회당 와서 청소하면서 허리 아플 때까지 집사람 그 화장실 청소 2군데 집사람도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걸 집사람 청소하고 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그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뻐요. 여러분 매주 먹는 음식도 거의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준비해 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육신의 수고가 들어가요. 저는 아멘. 우리 가족이 그렇게 열심히 그 몸을 사용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거 감사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어떨 때는 뭐 우리 가족이야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다니지만 와 나는 우리 성도들도 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찬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내 욕심이요. 퍼스트 클래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루고루 보통 교회에서는 평생을 가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주님의 양들을 잘 먹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할 거 다 전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거 듣고도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전혀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저는요 전해야 돼요.
오죽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진짜 듣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없으면 안 들었든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참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안 가르쳐요. 그 몇 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다 보면은 그게 몇 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아웃라인 중요한 요것만 신학교에서 해주지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브라더 줄리안이 이제 저는 그 형제가 이 말로만 하고 그냥 시지부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한 말을 매일 옮겨가고 있어요. 우선 우리 교회 웹사이트부터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해서 우선 아웃라인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 카메라 몇천 불짜리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래도 메시지를 찍어야 되니까 자기가 다 사서 한 거예요. 그러고 한국말을 한 번은 텍스트 메시지가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지난번에 빵을 우리 이제 성도들도 이렇게 몇 분 이렇게 해주면서 거기를 줬는데 한국말을 찾았던 모양이에요. 와우 사모님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말 나 처음에 누가 잘못 보냈나 하고 보니까 그 브라더 줄리안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TV로 내보내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그 앞으로 촬영 그런 거 지금 디스커션 하고 있는데 어디서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엔터테인먼트 할리우드 이 세계에서는 두 가지 큰 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스카, 에미. 그 에미에서 나미네이션을 받았어요. 그게 되면 우리 앞으로 TV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 부활절에 돌아오니까 지금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부활절에 맛있는 코리안 음식으로만 성도들을 대접하고 싶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드든지 간에 좀 맛있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해라. 준비 좀 해달라. 자기가 패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브라더 줄리안이 70년도에 마약, 주럭, 그 20대 젊은 때에 뭐 아직 20대도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캘버리 채플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캘버리 채플이라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캘버리 채플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일단 영혼 구령 그건 잘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또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캘버리 채플 그 사역하는 목사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내가 운전하다 다니다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메시지 내용이 바꿔졌어요. 지금은요,
If you are Christian, you should think like a Christian. You have to act like a Christian. You have to serve the Lord. 지금은 메시지들이 그렇게 이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도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행동도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섬김도 그리스도인처럼 섬기라고 그래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 줄리안 형제가 이제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그 캘버리 채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 70년대 그 히피 이럴 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회들에서는 우리 침례교처럼 그런 삶의 인스트럭션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성경을 그동안 읽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거 분명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시리어스한 일이라는 거. 그러면서 저지난주에 그런 데서는 그냥 물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수요 예배도 나가고 이제 그랬겠지만 뭐 그런 전혀 그냥 주일 한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요 예배가 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 날 여기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I will see you tonigh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tonight? Why? 그 Wednesday 서비스 그래서 그 어제라고. 어제였고 오늘은 목요일이라고. How could I forget? 라고는 몇 번을 man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다 써놓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수요일 날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Pastor Kim, this is a reminding. We have a Wednesday service 7 o'clock at church. 7:30. 나한테 목사님 오늘 저녁 우리 교회에서 7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고 메시지를 보내왔으니까 농담으로 한 거죠. 자기도 리마인드 할 겸 그렇게 해서 나한테. 그래서 내가 답을 뭐라 하냐. 와우, thank you so much for reminding me. 그거 나 리마인드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We'll see you tonight 7:30.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 반에 보자.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아까운 복음을 TV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하여간 뭐 준비할 과정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고 많아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완전히 이제 새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저더러 웰컴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넣고 디보셔널을 조금 몇 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카메라가 하도 센시티브하고 복잡해요. 이게 화질이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은 피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걸 피규어로 해서 일단은 이제 촬영을 지난번에 했는데 잘 돼요. 근데 또 오디오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또 그거 피규어로 해가지고 다 이제 그것도 잡았고 여러 가지 그 피처가 많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피규어 하기가 어려우면 자기가 그 기술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 만에 피규어 하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랙티스만 남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이제 뭔가 침체되어 있던 그 영적인 삶이 이제 막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긴 거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라이트 타임에 저 형제를 보내셔가지고 이제는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TV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물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죽여서 희생물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다 힘을 합해서 전도지를 접을 때나 청소를 할 때나 그럴 때가 아니면 우리 몸을 사용할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자꾸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한다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 육신의 일을 위해서 하는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짧은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거 다 아셔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하지만 죽어버리면 그 법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1절에서 3절까지는 가령 결혼한 부부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뭐 하면 결혼하고 그러면 그건 간음하는 여자가 되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야 재혼을 해도 아무런 법에 어긋남이 없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제 4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이 죽음인데 우리가 그 율법의 형벌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왜 이러고 있습니까? 솔직히. 에?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이건 우리 뭔 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기면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값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만 결국 생각과 마음의 죄가 무엇으로 밖으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우리 육신을 통해서. 육신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로 범한 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범한 죄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체로 나타내요. 어디에서 나타나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죠. 우리 육체를 죄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는지.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이 다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육체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십니다. 그게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됐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뭐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지난번에 6장에 배웠죠.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제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어져요. 이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벌금 내는 사람도 많지만은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버리면 그 법이, 교통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지켜버리니까. 근데 법을 지키면 보세요. 우리에게 굉장히 그 복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한 쉬운 예로, 여러분, 사람이 만일에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마고 싶은 거 다 마신다면 우리 건강에 해치겠어요, 안 해치겠어요? 맛대로 먹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한 번은 그런 기사를 보고 참 위로가 됐는데, 당뇨 환자들은 꼭 당뇨 환자라고 너무 참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어떤 그 의학 박사가, 닥터가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당뇨 환자는 보통 사람보다 모든 음식을 조심히 먹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 음식을 안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저는요 단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도들 나눠주고 우리도 한 2박스 가졌는데, 아마 하나만 먹으면 좋겠는데 우리 혜나한테 들키면 혼나요. 우리 혜나가 뭐 전공했습니까? 대학원에서 퍼블릭 헬스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몸에 좋고 뭐가 몸에 좋다, 그래갖고 얘가 그런 걸 다 식단을 우리 혜나가 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줘서 이렇게 하는데, 와, 근데 그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이제 운동하고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그거 하나씩 다 먹고 있는데, 아이고 그거 보면 너무 먹고 싶고 그냥 얄밉기도 하고 막, 저렇게 나 하나만 먹으면 안 돼? 근데 보세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미 저 갔어요. 근데 조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리어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음식이라는 법이 있어요. 음식. 그 음식에 대한 법. 우리 육체에 해로운 것은 내가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또 유익이 된 것은 먹고 싫어도 먹고,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손해가 돼요? 유익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지만, 우리가 아직 살아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리어 주님을 섬기고 살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형벌 아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에서 해방받은 우리로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더욱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혜스럽게 값지게 사용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